네,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상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버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됐습니다. 10절까지죠. 9절까지 하고요. 하이델베르 요림답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이델베르 요림답 오늘은 123은 123은 330페이지 문답하겠습니다. 123은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로 이런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중에 세 번째 간구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문답 123문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니 세 번째 간구가 함의하고 있는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간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매우 특별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123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교훈을 기도 형태로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첫째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의지를 버리고 불평 없이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고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소명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두 가지로 다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받은 직분과 소명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는 그것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즐겁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소명이 있다는 것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본문 2장 4절 2장 4절 그리고 2장 5절이군요. 2장 5절 그리고 9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아주 놀랄만한 표현이 제시되고 있는데 5절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라고 하고요. 9절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그 유명한 만인 제사장 설이 제기됐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만인 제사장 설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만인 제사장 교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낫겠지요. 이 교리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밝혀진 성경의 위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이지요. 특별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세상의 여실히 밝혀졌습니다. 루터는 오늘 읽은 베드로서 2장 5절과 9절의 말씀을 근거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교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루터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단행할 당시에 로마 교회 즉 로마 캐톨릭 교회는 아주 극도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점철되어 있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중에서도 루터의 심장에 불을 당긴 그 부패한 요소가 바로 교황의 이름으로 제작 판매되었던 면죄부였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권한은 오직 교황 자신과 사제들에게만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사제들은 이 점을 악용해서 돈을 끌어모으기 위한 방편으로 면죄부를 마구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자신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권세를 지닌 문서인데요. 그런데 이 면죄부는 죄의 경중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게 책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비싼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에 가장 비싼 면죄부를 산 고객이 누구였을까요? 창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창녀들은 성경에서 보더라도 가장 큰 죄를 짓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였기 때문에 현금은 많았는데 죄를 사할 방법은 면죄부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면죄부 중에서도 아주 비싼 면죄부를 사는 특별 VIP 고객들이었습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더라도 그것을 돈으로서 환산해서 갚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죄를 짓는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구원이 보장되어진다. 혹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 있으면 면죄부를 통해서 연옥에 갈 수 있고 또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권세 있는 그런 문서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당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사실 비싼 면죄부를 구입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입니다.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베드로 성당을 보다 화려하게 증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 면죄부 판매를 공식화하는데 그래서 그가 기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장사꾼 같은 신부인데 그를 면죄부 판매 책임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테첼이 루터가 있던 비텐베르그 인근 지역까지 와서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었고 그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하지요. 여러분의 금화가 면죄부 헌금통에 떨어지면서 땡그랑하고 내는 소리는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으로 땡그랑 올라가는 소리입니다. 그죠? 테첼은 교황이 유노해준 면죄부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까지 설파했습니다. 이 소식을 당시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던 루터가
듣게 되었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장문의 글을 써서 비텐베르그 성문에 게시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종교개혁운동의 실제적인 도화선이 되었던 95개 반박문입니다. 이 95개 반박문을 통해서 루터는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에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게 됐는데, 그 성경적인 근거로 삼았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근거로 죄를 사할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교황이나 사제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면죄부가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죄를 사해 줄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가르치는 성경의 교훈을 거스르는 사악한 속임수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완전한 속죄 행위를 모독하는 아주 심각한 죄악이다라고 천명하기에 이렇습니다. 루터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통해서 단번에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이상 누구든지 교황이나 사제나 어떤 사람들의 중보나 도움 없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인 제사장 교리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루터가 밝힌 성경 진리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에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심판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직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면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보다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옛날의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대신 잡아주고 대신 기도할 수 있었지만, 그 사람의 죄를 실제로 그가 사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자신의 죄를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완전한 구속 사역에 힘입어서 우리는 짐승이나 제사 없이도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놀라운 직분과 소명을 얻게 되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밝힌 만인 제사장 교리의 기본 사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리를 오용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제사장이 될 수 있으니 교회 안에 직분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그러니 누구든지 설교를 할 수 있고 성례도 누구든지 시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십자층이라고 하는, 혹은 스스로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교회주의 운동, 즉 교회 안에 직분 또 직제를 거부하고 누구나 다 왕같은 제사장이니 더는 교회 안에 목사나 장로와 같은 가르치는 자가 필요 없다. 누구나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성례도 누구든지 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루터 시대에도 루터 역시 이런 도전에 직면을 하게 되었는데, 루터가 사제와 같은 사람 없이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만인
제사장 교리를 주장하게 되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아니,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또 다른 제사장이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일단은 교회에 있는 직분을 다 버리고, 특별히 여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은 로마 교회의 잘못된 직제 때문이죠.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는 그런 로마 교회의 잘못된 그런 교직 제도에 대한 반발이 개신교 교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황, 추기경, 사제, 부제로 이어지는 이런 잘못된 교직 체제가 교회를 매우 탐욕스럽게 했고 부패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컸는데 종교학자 루터와 같은 분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니 이제 그런 제도는 더 이상 교회에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누구나 설교할 수 있고 성례를 시행하게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세례파 계열의 극단주의적인 그런 급진적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에도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을 근거로 교회 직분을 자체를 터부시하고 직분을 구분하는 것을 마치 성도들 간의 계급적 차별을 부추기는 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만인 제사장 교리를 아주 심각하게 왜곡한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란 말은 만인이 목사다, 만인이 직분자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나 제사장이라고 하였으니 목사를 따로 세울 필요가 없고 원하면 누구든지 설교하고 성례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더더욱 아니지요. 이 말은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9절 말씀을 잘못 해석한 탓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용어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 헬라어로 보면 히에르스, 그런데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프리스트라고 번역하지 않고 제사장직, 즉 프리스트후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약시대처럼 제사장이나 제사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직접적인 중보자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만인 제사장 교리가 전하는 핵심입니다. 신약시대 이후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 없이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각자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혼동해서 교회 직분이 필요 없다든가 직분을 구별하는 것은 성도 간의 차별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결과적으로 보자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하고 사악한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허락하시고 또 직분자를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섬기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더라도 직분자를 구별하여 세우시고 직분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어 가신 일은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만인 제사장 교리는 결코 성경적인 직분을 거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 교리를 성경의 가르침으로 알고 받아들였지요. 그래서 어떤 종교개혁자도 이 교리를 근거로 해서 성경적인 직분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3항을 보게 되면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모으는 일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직분자와 성경, 말씀과 성례를 제정해 주셨다라고 진술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교회 역사적으로 가장 성경의 가르침을 엄밀하게 증거하고 체계화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고백서에는 직분자와 성경 말씀과 성례를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해 주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 끝날까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모으고 온전케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 집사, 직분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직접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다만 모든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제나 교황이나 또 제사나 제물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완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직분자들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가 있는데 이 직분자는 본질적으로 주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맡기신 직분과 소명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도 보게 되면 레위 사람이라고 해서 제사를 돕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 제사장이 되는 자도 있고 제사 중에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도 따로 있습니다. 그렇듯이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서로 간에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나 동등하나 그러나 부르신 분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또 주신 사명과 직무와 은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명이 교회 직분자에게만 주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을 맡지 않은 성도에게도 각각 주님께서는 사역과 직무를 허락해 주시는데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보죠. 우리 빌립보 다 같이 2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읽을까요? 2장 2절로 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교회 직분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교회 직분을 가졌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모든 성도에게 거룩한 사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인데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서 사랑을 가지고 뜻을 모아 한 마음으로 행하되, 여기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고 높이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면서 함께 짊어지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도록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직무입니다.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것은 교회 직분을 받았느냐 아니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라면 모두가 마땅히 행해야 할 직분과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 앞에 각자 신앙과 양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신앙과 양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강단에서 전하는 자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지고 사익을 추구하고 교회를 타락게 하는 일들이 있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직을 받은 성도 개인이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의 사명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역시 교회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죠?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행하되 겸손한 마음으로 지체들을 돌보고 다른 성도들의 짐을 함께 짊어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게 제사장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거룩한 직무를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은혜와 은사와 소명에 따라서 사랑과 끝내겠습니다. 너무 놀랍네요. 제가 지금 끝내야 되겠다 생각했는지 종이 울렸어요. 딱 끝낼 때 종이 울렸으면 더 드라마틱했을 텐데.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는 직분의 유무와 상관없이 거룩한 직무가 맡겨졌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행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귀한 것이에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할 일이 있지만, 그렇죠? 이런 직분이 아니라도 모두는 다 주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이 같은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4문은 우리는 각자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과 소명이 있어서 여러분 이것을 바르게 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즉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의 가르침과 질서를 따라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그것이 크든 작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를 기억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거룩한 직무와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여 나에게도 주어진 이 거룩한 사명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주님 앞에 착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간구하고 바라야 될 것입니다. 124문은 또 한 가지 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와 사명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하려고 그러면 천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천사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이 너무 아쉬운 눈빛인데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 주일마다 하이델베르 요리분들 통하여 참으로 교회 역사 속에서 잘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내용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에 대하여 배우면서 기도에 관한 우리의 안목과 통찰이 더 커지게 되고 또 바른 기준을 갖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한다고 할 때에 먼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아니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루신 그 뜻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면서 우리로 인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참으로 고귀하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줄 알고 그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즐거이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